작년인가요? 그 화성에서 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화성에서 그 얼음 형태로 혹은 수증기로 액체가 발견되긴 했지만 작년에는 그 화성 그 깊은 곳에 11km 그 이하에 굉장히 많은 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양이 워낙 많아서 뭐 화성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한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부터 이제 뭐 화성에 생물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설들이 쭉 있어 왔죠.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또 과학자들 사이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가장 필수적인 것, 단연 물이죠. 이 갈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동물도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 갈증에 대한 거는 우리 육체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랑에 대한, 성공에 대한 갈망, 갈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갈증, 갈망이 있죠.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시편 42편에서 나온 곡이죠. 목마른 사슴. 오늘은 끝날 때 이거 같이 회송으로 요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뭐 고라 자손이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음악을 담당하던 그런 고라 자손에 의해서 노래로 지어졌다, 편곡됐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죠.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고 쫓기는 신세인데도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것은 어떤 궁전에서의 생활, 그 화려한 왕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슬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가 갈망하는 것은,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금 예수님이 초막정, 보통 8일 동안 지켜지는데 그 절정에 이를 때,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단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루에 7번 붓습니다. 그 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 사막에서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가올 추수 때를 생각하면서 풍성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 물의 중요성,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그 물에 대한 그 의식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사야 55장 말씀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찬양한 오늘 그 곡이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사야 55장 1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돈 없는 사람, 또 신분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와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은혜로의 초청, 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모세와 세웠던 언약은 조건이 있었죠. 너희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언약과는 지금 비교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세운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이 55장 쭉 이어지면서 56장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이죠. 놀라운 초청입니다. 자격이든 행위든 그 무엇과 상관없이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그 생명수, 그 은혜의 약속을 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제 왕자가 끊어졌죠. 지금 헤롯 왕이라고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왕입니다. 에돔 족속이 그저 왕자를 강탈했던 것 뿐이죠. 그런데 다윗의 계열에서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왕자, 그 약속,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성취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이 은혜가 사실은 왜 돈 없이 살 수 없을까요? 무엇을 행해서 할 수 없을까요? 너무나 값어치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책정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이 얼마의 값어치가 될까요? 우리 예전에 그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선전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선전하다 보면 비행기 티켓 얼마, 식사 얼마,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 사랑, 추억, 우정 이런 것들은 priceless 이렇게 나오죠.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커서 그 값이 매길 수 없고 그 누구도 지불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초막절, 절기를 준수하는데도 녹아 있습니다. 절기를 준수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벌고 어떤 먹을 것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손해를 감수해라, 희생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더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절기를 준수함으로써,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더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얻는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을 안 하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더 명성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더 호의를 베푸실 거야 라고 착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
값을 지불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에 따른 저 반응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이 초청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흘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너무나 값이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 값싸게 취급하는 사람들, 함부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결코 베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억지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억지로 막 줄 만큼 그 은혜, 그 구원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자들에게도 그저 베풀어 준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그런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39절에 읽은 것처럼 성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오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계속해서 넘쳐날 것이다 약속하시고 이것이 성령을 말한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아직 성령을 그들이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순절이 뭐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7일이 7번 지나서 49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3년 동안 혹은 그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따랐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는 않고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성령 충만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도 그랬고 사사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일면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떠나기도 하죠.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모습 사울 왕에게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사들도 마찬가지죠. 기드온, 삼손, 입다, 바락 이런 사사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완전하지는 않았죠. 미신적인 모습이 있었고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에도 그리고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만 봐도 그렇죠. 성령이 주신 은사들이 참 풍성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분쟁, 성적인 문제, 어떤 세상 법정에서의 다툼, 또 차별하는 문제, 심지어 우상 숭배, 젠더 이슈도 있었고 부활 논쟁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성령께서 오셔도 완전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는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죠. 또 비밀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를 가르치시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죠. 진리 가운데로 항상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찌르는 막대기처럼 우리를 찔러서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또 회개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온전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죠. 다시 힘을 주시고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 기쁨을 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끝까지. 그런데 이 성령은 그렇게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왕에게 함께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사사들에게 임하셨던 그 영들, 그들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함이었고 다른 사람을 위함이었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술자입니다.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 근데 성령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기술자인데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요리사이건 정치인이건 비즈니스맨이건 예술가이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시대에서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은사들,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쭉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 배경이 어떤 것이죠?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배고프니까 떡을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그래서 이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밤중에 찾아온 어떻게 보면 참 염치 없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떡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찾아가서 간청하는 그 배경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끝에 하시는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간청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즉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배부르고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도 풍성하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성령과 연결해서 지금 아주 친절하게 해설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구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족함,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오게 되겠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님 제가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지만 한 번 오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령을 근심하게도 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날마다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도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배에서 영혼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이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